오늘은 예레미야 51장 33절로 40절 제가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되어서 승강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그들이 다 젊은 사자같이 소리 지르며 새끼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며 열정이 일어날 때에 내가 연회를 베풀고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끌어내려서 어린 양과 수량과 수렴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게 하리라. 아멘. 바벨론의 심판은 오늘 본문 33절에 보니까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추수 때는 이 타작마당이 꼭 있어야 되지요. 이제 그래 여기서 이제 열심히 가꾸었던 곡식을 거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일단 타작마당과 같다 이 말은 확실한 심판이 있다는 말씀도 또 이제 이렇게 확실하게 알곡과 쪽정이를 갈라낸다는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확실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기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저도 어릴 때 조금 이렇게 경험을 했습니다만은 탈곡기라 그러나요? 이렇게 발로 이렇게 막 밟으면 이게 막 꽹 돌아가더라고요. 밟으면 그러면 이제 콩 이렇게 말렸던 거 이렇게 털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막 돌아가요. 발로 막 밟으면서 이렇게. 농사가 아니니까 이제 어릴 때니까 이제 재밌죠. 이제 농사 짓는 분들은 그런 게 굉장히 힘들겠지. 그렇게 하면 신기하게 이제 쭉정이 알곡들은 확실하게 걸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타작마당에서 그렇게 한 다음에 뭐예요? 이제 또 알곡은 알곡대로, 또 쭉정이는 이제 뭐 불에 태운다든지 이렇게 구분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이렇게 심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오늘 이사야 21장 10절 주보 1번 쉬운 성경으로 봅니다. 내 백성이 타작마당의 곡식처럼 벗겨졌다. 내 백성아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 들은 것을 그대로 너희에게 전한다. 그러니까 타작마당의 곡식처럼 벗겨졌다. 이제 확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곡식은 곡식대로 떨어지고 또 죽정이는 죽정이대로 또 쓸모없는 거 부지깽이 불 뗄 때 아궁이에 들어갈 그런 것도 가지들도 이렇게 확실하게 이제 구별되어지죠. 다니엘에서도 또 이야기합니다. 2번 다니엘 2장 35절 그때와 새와 진흙과 못새와 은과 금도 동시에 산산조각이 나서 타작마당의 곁처럼 작아지더니 바람에 날려 흔적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신상을 친 돌은 매우 큰 산이 되어 온 땅을 덮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숭배이잖아요. 사실은 바벨론도 우상숭배 때문에 심판을 받잖아요. 그 우상숭배는 뭐 다른 우리가 지금 쉽게 생각하는 우상숭배도 있겠지만 교만이었어. 교만.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것.
오늘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일들입니다. 지금 시대에 여러분 주위에 보시면 전도를 해보세요. 교회 갈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왜? 스스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필요하지 않아요. 지금 앞으로 더 그럴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교인들이 많이 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절 신자들도 지금 엄청 준대요. 그냥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전에는 가서 그 신을 의지해가지고 도움을 받으려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거지.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은, 금, 중요한 보석들 근데 하나님 심판 때 되니까 모두 다 산산조각 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3번 아모스 선지자도 또 이야기합니다. 다니엘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 1장 3절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다마스커스가 많은 죄를 지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심판하겠다. 이는 그들의 쇠톱니가 달린 타작판으로 길앗 백성을 압제했기 때문이다. 다마스커스가 이스라엘 백성들 길리앗을 압제하는데 핍박하는데 틈만 나면 와서 막 훔쳐가고 약탈해가고 사람 잡아가고 이랬잖아요. 근데 이 표현을 타작판으로 길리앗 백성을 압제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바벨론도 심판하실 때에 이 타작 마당에서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선지자들에서 심판 이야기할 때 타작 마당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이 이 타작 마당에서 심판받아야 마땅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담대하게 살 수 있는 이유가 있죠. 4번 예레미야 50장 34절 그러나 그들을 구원할 자는 강하니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다. 내가 그들의 사정을 듣고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이다. 그러나 바벨론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안식을 주지 않을 것이다. 이거 무슨 이야기냐면 34절 35절의 내용은 이제 이스라엘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기도. 그러니까 33절은 바벨론을 타작 마당과 같이 내가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34절 보세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그러니까 나를 먹였다는 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 백성들 이야기하는 거지요. 유다 백성들 입장에서 보니까 바벨론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핍박받은 것을 놓고 하나님께 사정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가지고 지금 누구를 심판해요? 남유다를 심판하지요. 아수르를 들어서 북이스라엘을 심판을 했어요. 심판했어요. 근데 지금 말씀은 뭐예요? 바벨론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말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바벨론을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하나님이 심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벨론들을 심판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바벨론을 왜 심판해요? 우상 숭배했으니까 하나님 심판하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떻게 해요? 사실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나도 우상 숭배한 죄인이었는데 바벨론을 통해서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심판하시고 이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구나. 사실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게 맞지요. 그런데 지금 자기들 죄는 지금 빼고 기도하잖아요. 그냥 내가 바벨론한테 당하고 있으니까 바벨론 제가 좀 갚아주세요. 심판해주세요.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능자께서 유다의 사정을 살펴보시고 헤아려 주겠다, 심판하시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문자적으로 그렇지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도 우상숭배 때문에 심판을 받은 죄인들이고 바벨론도 역시 우상숭배 때문에 심판을 받은 죄인들이라는 걸 꼭 기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아 선택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것. 그래서 감사하는 거죠. 바벨론처럼 이렇게 멸망받아서 그냥 끝나버려야 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36절입니다. 36절. 자 보세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성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자 보세요. 이제 우리 사정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준다 그래. 네 눈물을 보겠다. 네 기도를 보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그의 바다를 말리고 그의 샘을 말리리니 하면 이제 여러분 딱 생각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적어도 지금 예레미야 벌써 51장까지 이제 설교를 했으니까 다른 뭐 말씀은 둘째치고 그의 바다 샘물을 말린다는 말은 그럼 뭐예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두 가지 죄를 지었나니 하나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살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건 하나님 가장 싫어하신다는 거죠. 자 보세요. 6번 예레미야 2장 13절 6번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죄를 지었다. 그들은 생명수샘인 나에게서 멀리 떠났고 스스로를 위하여 우물을 팠다. 그러나 그것은 물을 담지 못하는 터진 우물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나 바벨론이나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나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아니면은 내가 저축하면 되지. 돈 열심히 아껴서 모으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되는가요? 아니잖아요. 내가 막 애지중지 아껴가지고 막 먹는 돈도 어느 날 갑자기 생각하지도 않을 때에 막 돈이 나가버리고 막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 흔히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병원에 갖다 주는 돈 이야기 하잖아요. 병원에 갖다 주는 돈. 아깝잖아요. 그럼 누가 아파서 아프기 원해서 아프나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들어가 본다는 것이지. 사람은 선악과 이후의 모든 죄인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스스로 살 수 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 수 있다. 교회에서도 우리 청년들한테 젊은이들한테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열심히 하면 된다라고 가르치면 열심히 해야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러나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면 돼요. 그러니까 막 어디 기도원 갔다 오면 된다. 기도원 갔다 오면 뭐가 막 보이더라 막 이래 보이잖아요. 사람은 항상 자기가 먹고 살 수 있다고 확신하는 그런 샘물을 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말리고 그 샘을 말린다. 네가 의지하는 거 말리겠다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거, 내 스스로 살 수 있다고 착각하면 살잖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말리신다고 하면, 그걸 하나님께서 막으신다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볼 때는 그게 저주같이 보이거든요. 실패한 사람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성공한 사람처럼 보여야 그게 진리인지 그게 좋은 건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멋져야 되니까 큰 교회 져야 되고 잘 져야 되고 그 아래에 있는 교인들도 멋있는 사람이 많아야 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 누가 오면 야 여기 교인들 끝내준다. 어떤 게 목사님 그런 자랑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는 의사, 환사가 몇 명인데 그게 뭐 중요한지 교회에 그런 사람 많은 게 뭐가 중요하냐는 게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다고요? 죄인들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아픈 사람 치료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우리 구주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는 아픈 사람이요, 나는 세상에서 볼 때 실패한 사람처럼 보이는 연약한 사람일 때 그 사람이 곧 주님이 만져주시는, 주님이 함께 치료해 주시는 그런 분이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 이 세상은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폭우가 이번에 크게 쏟아지니까 얼마나 힘드냔 말이에요. 뭐 해 뜨면 덥고 비 오면 힘들고. 근데 하나님이 내가 의지하면서 살려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제거해 주시고 샘을 말리고 있으니까 그거 샘 의지하는 사람들이 말라버리니까 호둥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번 보세요. 그러나 그들을 구원할 자는 누구요? 만군의 여호와다. 그래 말씀하시고 5번 예레미야 50장 38절 바벨로니아에 물을 쳐서 물이 마르게 하여라. 그 땅은 우상의 땅이니 그 우상들이 두려움에 빠져 미칠 것이다. 바벨론 유프라테스 강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애국은 뭐예요? 나일강 지역이잖아요. 우리나라는 한강이잖아요. 한강. 우리 낙동강 있고 막 이렇게 있는데 물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좋은 곡식 옥토를 만들고 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좋아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7번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마라. 만약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선악과 사건 이후에 우리는 안타깝게도 항상 내 스스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얻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노력한 만큼 얻어져요? 그러면 은혜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 은혜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노력한 만큼 얻는 게 무슨 은혜예요? 그게 무슨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아니잖아요. 노력해야 되면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땀 흘려서 수고하면 얻는 게 뭐예요? 내가 이렇게 수고했으니까 이런 좋은 내가 원하는 거 얻었다는 걸 하나님이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열심히 살아야지. 열심히 살아도 보니까 나는 뭐예요? 나는 열심히 살아도 여전히 죄인이라는 걸 알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면 사는 사람일수록 뭐예요? 예수님이 보인다니까요. 왜? 내가 열심히 노력해 살았는데도 안 되거든요. 그거 알거든요. 근데 이거 모르는 사람은요, 내가 열심히 사니까 되더라. 교만해져 버리죠. 하나님 없잖아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저축하니까 돈이 모아지고 되던데, 뭐 건강이 되던데, 이렇게 생각이 든다니까요. 사사기를 보면 네 가지 패턴이라 했죠. 이 사람이 죄 짓고, 죄를 지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공의롭고 의로우신 분이시라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징계하잖아요. 왜 징계해요? 네 잘못했어 나쁜 놈 그게 아니잖아요.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징계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드려 맞으니까 어때요? 아파요. 그러니까 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 그래 맞지 너 이제 내 보이지. 그냥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그러니까 사사기는 이 네 가지 패턴이 계속 이루어져요. 죄 짓고 징계하고 회개하고 회복시켜주고. 그런데 또 죄지요. 그러니까 또 다른 사사를 보내가지고 또 회개하고 징계하고 똑같아요. 사사기가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사사기 마지막에 17장 6절 주고 8번 6절 보세요.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우리 성경에는 뭐예요? 자기 옳은 소견대로 했다 그러잖아요. 자기 원하는 대로 내 스스로 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9번 신명기 12장 8절. 근데 이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미 예전에 모세는 벌써 그런 이야기 했어요. 8절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방법으로 예배 드리지 마십시오. 지금은 각 사람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하고 있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예배하는 방법을 다 가르쳐 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자기 마음대로 예배 드렸다니까요. 내가 이렇게 하면 예배하면 하나님 좋아하시겠지. 그러니까 옷
이방신들 보니까요, 막 금으로 반짝반짝하는 거 멋있게 예쁘게 만들어 놓고 거기 막 절하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런 나라들이 잘 살잖아요.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좀 못 사는데 맨 종노릇하고 아주 작은 나라 일부인데 주위의 나라들을 보니까 전부 하나님 섬기는 나라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잘 살아요. 그런데 보니까 전부 이상한 거 섬기는데 잘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 우리도 우리 하나님 말고 금송아지를 만든 거잖아요. 금송아지 만들어야 돼요. 내 소견대로. 하나님 우리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죄를 지니까 심판하시지요. 근데 심판하시는 게 축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그거 받아야 깨닫게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노아 때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을 했어요. 너희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살면 다 멸망이다.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노아에 가르쳐 주었잖아요. 근데 노아의 이후의 백성들은 어떻게 됐나요? 맞아. 내가 하나님 버리고 내 스스로 살 수 있다고 그러면 타작마당이 되는 거야. 심판받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나요? 아니잖아요. 탑을 쌓자. 하나님이 우리를 노아처럼 심판 못 하시게 만들어 버리자. 그래서 탑을 쌓는데도 아무리 태풍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는 벽돌을 쌓자. 구원 벽돌을 쌓자. 막 이렇게 자기는 내 스스로 막 연구해가지고 노력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그게 바벨탑이잖아요. 그게 오늘 바벨론이잖아요. 오늘날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시는, 내 예배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데, 아, 그러면 내가 뭐가 약점이냐? 하나님 앞에 내가 뭐가 약점이냐? 뭐가 죄인이냐? 자꾸 이거 깨달으려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오면 종교. 날마다 오면 그냥 뭐 해달라고, 뭐 잘해달라고 하나님. 지금 이렇게 잘해줬는데도. 그렇잖아요. 우리 정기자님도 예수님 안 믿었으면 지금 어떻게 된 인생이 모르잖아요. 세상적으로는 더 멋있게 화려하게 목사님이시니까 잘 살 수도 있겠지만 영적으로 우리 생각을 해보자면 맨날 화랑방탕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그걸 누가 어떻게 아느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택하셨어요. 이렇게 보내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는 형사가 좋았어요. 형사가 꿈이었어요. 막 정의롭잖아요. 나쁜 놈 막 잡으니까 그거 하고 싶었어요. 또 군에 가니까 군의 체질이라고 했어요. 군대 생활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요, 그거 내가 원하고 싶어 있었는데, 근데 마음 한구석에 학창시절 때 신앙생활 했던 그 신앙생활이 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 생활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고 서로 교제하고 이 나누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그게 큰지 그거 하고 싶더라고요. 그거 전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근데요, 생각해보니까요, 진짜 잘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에는 유튜브가 발달돼가지고 유튜브에 많이 나오잖아요. 정말 설교 잘하시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끄럽 짝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생각하면 감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가운데도 하나님 나라를 택하여서 이렇게 사용하시는구나. 은혜 베풀어 주시는구나. 그랬다는 거예요. 노아 홍수의 사건은 죄를 지으면 이렇게 심판한다. 그러면 바벨탑 사건 때는 우리가 이렇게 하면 저렇게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 오늘 신구약 성경을 우리가 다 지금 가지고 있는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안에서 진리 대신 예수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11번 보세요. 시편 4절 보세요. 악하고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도무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이거 앞으로 더 심해질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이제 교회 가자고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전부 교만하고 하나님 없다 합니다. 왜?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데 굳이 하나님 찾을 필요가 없어요. 12번 14편은 어리석은 자는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다라고 합니다. 그들의 행위는 더럽고 썩었으며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8편 21절 나는 여호와의 길을 따랐습니다. 나의 하나님을 떠나 나쁜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36편 1절 2절 악한 자들의 죄에 강하여 주님께서 내게 알려주셨습니다. 악한 자들은 하나님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그 죄를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이게 우리의 본능입니다. 죄인이라고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제가 어릴 때 우리 목사님들은 막 죄 설교 많이 했거든요. 막 그래가지고 어떤 막 집사님 권사님들은 막 울고 목사님한테 월요일날 전화해가지고 막 서운합니다. 왜 설교할 때 내 이야기하고 막 나를 이렇게 막 말씀으로 칩니까? 막 이런 이야기 많이 했거든요. 지금은 그래 안 하잖아요. 섭섭한 이야기하면 뭐 교회 옮겨버리고 막 이러니까. 죄 설교 안 하는 거예요. 죄인이다 그러면 막 죄인 기분 나쁘거든요. 기분 나쁘죠. 저도 죄인이라면 기분 나쁩니다. 사실은 기분 나쁘. 근데 죄인이 그걸 못 주겠어요. 죄인 그 인정해야지. 근데 묘한 거는요. 그거 인정하고 나면 내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주님이 품어주시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거 아무도 못하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거 하실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벨론 오늘 저와 여러분 누구나 그 심판 타작마당에 임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의가 없어요. 어느 생명 한 생명 이 땅에 태어나면 죽음과 심판은 분명히 있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구원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37절 또 마지막 40절까지는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당했느냐,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취하게 하셨다. 술 취하게 해가지고 파티, 연회를 연 다음에 하나님이 멸망시켰다. 실제적으로 페르시아가, 이 바사가, 이 바벨론이 이렇게 연회 베풀고 있을 때 공격해가지고 무너뜨리잖아요. 우리 바벨론은 지금 많은 우리가 역사에서도 지금 멋지잖아요. 건축, 양식 대단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조선이 500년이라 그러죠. 네? 신라는 1000년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렇게 제국이었던 바벨론은 90년이 안 됐어요. 90년이 안 됐다니까요. 이렇게 강대국 세계를 대표했던 제국이 100년을 못 버텼다니까요.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과 함께 오늘도 걸어가시고 그와 함께 어렵고 힘든 이 세상에서 기쁨으로 하루하루 잘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 누구나 타작마당처럼 알곡과 쭉정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참 죄인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하셔서 또 이렇게 구원의 자리에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도 아직도 이거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용서해 주시고 스스로 살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과 함께 해야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주님이 함께 해야 예배에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여기에 복이 있음을 깊이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남은 모든 시간들 이 복음 전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